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번째 부르심을 입어 순종케 된 자들의 상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세 편으로 이 상급론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여름에 기온이 화씨 11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무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철이면 개미들이 집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면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열심히 나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서 집안에 개미가 좀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편인데,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지엄마를 닮아서 개미나 거미, 벌레 같은 걸 뱀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이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벌레 죽이는 스프레이가 놓여 있어요. 화장실, 책상 위, 부엌, 뒤뜰, 걔가 다니는 곳엔 전부 벌레 죽이는 스프레이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에 제가 집에서 쉬다가 오후 무렵이 되어서 뒤뜰에 나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뒤뜰 한쪽에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참 그 개미들의 부지런함이 감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뺀질뺀질하게 자기의 편한 길만을 챙겨가지려 하는 인간들의 추악함을 떠올리면서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개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연신 그렇게 개미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개미약을 들고 이리저리 개미들을 학살하고 다니던 우리 둘째 아이가 뒤뜰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개미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 개미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개미들은 전멸이거든요. 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제 말을 이해할 리가 만무죠. 못 알아듣습니다. 개미는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개미의 대열을 흩어버렸어요. 도망가라고. 근데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던 개미들이 금방 전열을 갖추고 제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개미들은 금방 지기를 찾습니다. 이제 곧 개미 스프레이가 뿌려져서 다 죽게 될 것 같아서 도망가라고 신호를 준 건데, 개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역꾸역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개미들 중에 2마리를 집어 올려서 조금 떨어져 있는 평상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둘째가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둘째 아이는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또다시 개미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개미약을 분사했습니다. 그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한 대살육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둘째 아이는 그 개미들의 행렬을 추적해서 나무벽 틈 사이로 뚫려있는 개미집 입구까지 찾아내서 그 구멍에다가 개미약이 흥건히 흘러넘칠 때까지 개미약을 뿌려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제가 평상 위로 옮겨놓은 2마리의 개미가 궁금해졌어요. 그 개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둘째의 개미약에 처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개미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개미니까. 그런데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자기들을 번쩍 들어올려서 그 사망과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개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들이 있던 그곳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참담하게 황폐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원래 자기들이 행하던 그 길과 자기들의 동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미들이 원래 행하던 그 길 가까이로 그 개미들을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찾아가라고. 조금만 헤매면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어요. 개미들은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개미약에 흥건히 뿌려진 그 원래의 길 근처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개미약의 독성을 감지하게 되었는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원래의 그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미들이 그 앞에서 흠칫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두 놈이 다 다른 곳으로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제가 우리 둘째에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개미약을 가지고 오기 전에 아빠가 개미 2마리를 집어서 평상 위에 올려놓았단다. 그 개미들은 아빠 때문에 산 거야. 근데 그 개미들이 정말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 저는 복음을 설명해 줄 요량으로 그 말을 꺼냈던 건데 우리 둘째는 갑자기 그래서 집안에 개미가 계속 들끓는 거라고 아빠가 2마리씩 그렇게 살려주니까 우리 집안에 개미들이 계속 들끓는 거라고 저에게 한참 핀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개미들에게 사유의 능력과 현실 인식의 능력이 인간 정도의 수준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자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개미들의 대열에서 번쩍 들어 올려져서 평상 위로 옮겨졌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들려 올려져서 쟤네들이 처해질 저 사망에서 건져지고 있네. 이게 어느 날 감지되었을 때, 어느 순간 감지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깜짝 놀라겠죠. 자기들을 들어올린 존재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 존재가 왜 자기들을 들어서 평상으로 올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 올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내 생계의 현장, 유일하게 내 육적 자아의 존재감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공동체,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번쩍 들어올려서 완전히 생소하고 생경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 박탈감, 여러분 무조건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누군가 자기를 끄집어 올렸을 때 처음 겪는 건 상실감이요, 박탈감이에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처음에요. 그들이 원한 게 아닌데 누군가 자기들을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 속에서 빼내버렸어요.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데 점점 자기들이 속해 있던 곳의 실체와 결국이 감지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로 가서 니들이 나온 곳이 어딘지 한번 봐라고 옮겨준다니까요. 하늘로 금방 안 데려 올라가세요. 영원할 것만 같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안전할 줄 알았으며 거기에서 열심히만 하면 지구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데 가까이 가서 자기들의 원래 자리의 실체를 보니까 거기는 사망이 덮쳐서 이미 모두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무서운 곳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심판의 불이 이미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 동료들을 덮어버린 그 사망에 의해서 자기들도 멸망을 해버렸을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올바로 자각한 사람은요.
근데 그 자리에 불이 붙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개미들이 도망을 가면서 서로 대화를 했다면 어떤 대화를 했겠어요? 자, 그 상황을 극화시켜 보겠습니다. 그 두 개미의 이름을 태종이와 병주라고 해보자고요. 두 안수 집사가 병주가 묻습니다. 태종아, 도대체 넌 어떻게 저러한 심판이 덮쳐오기 전에 저 평상 위로 도망오게 되었니? 태종이가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난 그냥 열심히 일상에 충실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날 번쩍 들어서 평상 위로 올려놨어. 병주야, 넌 어떻게 이 평상 위로 올라온 거야? 나도 몰라. 나도 너처럼 여왕 개미의 눈에 들어서 호의호식 좀 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번쩍 들더니 그냥 그 평상 위로 옮겨놓은 거야. 도대체 그게 누굴까? 태종이와 병주는 방금 본 그 처절한 사망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몸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 사망의 현장에서 번쩍 들어올려 새 생명을 준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존재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왜 거기에 있으면 안 되었는지를 배우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번쩍 들어서 그 사망과 관계없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건 완료된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네들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밀려나게 되지만 왜? 평상으로 옮겨졌다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사는데 나만 누가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살 길이었음을 알게 되고 나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분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나를 영원히 맡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들어서 올려준 그 사람 바지끄댕이만 붙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 개미들은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개미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역사 속에서 다른 존재로 변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역사와 인생 속에서는 그냥 개미예요. 제가 개미를 들어서 평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개미이지 거기에서 사람으로 안 변한다니까요. 그 구원받은 개미는 그 후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우리 둘째에게 발견되면 개미약 세례를 받아야 할 그냥 개미예요. 바퀴벌레들이 자기들끼리 선행을 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살신성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보면서 약을 뿌릴래다가 에이 착한 바퀴 살려줘야지 그럽니까? 바퀴는 바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사망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라는 그 존재 안에 사망을 품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망을 품고 있는 개미를 사랑하는 아빠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를 꼭 붙들고 그분과 화목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을까요?
걸음덩어리인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신 신이신 하나님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어요? 개미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착한 일을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감동받으세요? 개미가 자기를 살려준 저를 위해서 밥을 짓겠습니까? 빨래를 해주겠습니까? 공부를 도와주겠습니까? 적어도 제게 도움이 되려면 그 정도 일은 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개미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냐고요. 살림의 보태스라고 개미가 저에게 용돈을 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개미는 그냥 개미예요. 구원받은 개미. 개미는 인간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개미와 인간 그 자체가 완전 다른 영역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다른 영역의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제가 개미를 살려준 건 열심히 선행을 쌓고 훌륭한 덕을 쌓아서 훌륭한 개미가 되려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봐야 개미예요. 그 개미의 삶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개미들이 기고만장해서 그 수많은 개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뭐가 달라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걸 거야. 우리는 저 사망 속의 개미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그 개미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냥 집은 거거든요. 또 노안이 일찍 와서 봐도 몰라요. 저는 그 개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개미들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 같은 것,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불쌍해서 몇 마리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들이 저에게 보답하겠다고 제가 먹는 밥에다가 개미들의 세상에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양식 중에 최고, 죽은 파리, 구데기 썩은 거, 이걸 제 밥에다가 자꾸 얹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냥 저들처럼 죽어야 할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왜 살려내신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없는 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자일 뿐인데 왜 또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까지 주시는 것일까? 아,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하신 일을 나에게 다 전가해서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뭔가 업적도 이루어내는데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신 거구나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 게 되면 내가 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시켜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을 요구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해내고는 상을 받겠다고요?
여러분, 그 개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둘째 아이가 그 개미들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을 기특하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아빠가 맞고 죽이지 마 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그 후로 개미들의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개미로 살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그건 그냥 개미집 안에서의 일일 뿐이에요. 저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준 어떤 개미들이 그 개미들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나라는 존재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와 그냥 화목하게 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 개미들이 저를 위해서 개미집을 막 5채나 지어서 저에게 갖다 바치고 그 개미들이 먹는 구더기, 파리, 시체 등을 열심히 모아서 저에게 예물로 바치고 자기들끼리 섬겨주고 감싸준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어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냐. 상은 이미 그들을 그 개미들의 행렬에서 건질 때 온전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폭력적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건져내는 거. 거기에는 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건져냈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내 나라에서 나와 방불한 그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상이란 말입니다. 개미에게, 거름덩어리에게, 죽은 흙에게 주어진 상.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것을 일개 피조물들이 해낼 수 있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상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차별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성화론이 그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내가 한 일을 근거로 차등 있는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나누자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전체를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고 한다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가 은혜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우리가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해내서 영화의 지점에서 차등 있는 존재로 산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요, 도대체가. 성경을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도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상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걸 경고하는 책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알미니언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알메니우스나 펠라기우스는 한참 후대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경향과 왜곡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 인간의 역사가 존재할 때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메니우스나 펠라기우스가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지금 세세무궁토록 그 사람들만 욕먹고 있는 건데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은 발상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의 삶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의 마귀적 발상 아니었습니까? 그게 뱀의 미혹이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먹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 말만 잘 들어. 그냥 내가 쏟아 부어주는 것만 먹어. 우리는, 그리고 이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님의 주되심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의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온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 성령이 빠져나가면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죽은 옛사람의 몸이 내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게서 나오는 일은 성령에 의한 일이고 그게 바로 줄기가 맺는 열매이며 그건 그 가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절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완성하는 일이 그의 삶에 그냥 나타나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성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도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그게 그들의 오류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열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죽은 흙의 자리로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거름덩어리 자리로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그 일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그 형형색색 가지가지의 일들은 전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성도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격발시켜내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살펴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다른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딱 두 가지로 갈리는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일은 다른 거 없어.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바로 요 목적지를 향하여 수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향하여 끌려가면서 내놓는 성도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존재의 가능성에 완전 부정이에요.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밖에 다른 존재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육적 자아의 이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믿음이 함의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은 전부 우리가 예수만을 잘 믿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징검다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딛고 예수만 잘 믿는 자로 완성되라고. 아니, 이미 완료되어 있는 너희들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징검다리를 딛고 오라고요. 그 자리로 오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왜 구원해냈는지, 왜 너희는 그러한 나만을 믿고 의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성과에 차등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차등에 따른 성과급의 보상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을 믿게 되는 데에 다리요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나 자신을 믿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걸 휘브리스, 교만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그 말이 뭐라고 했어요? 원어로 번역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끝이신 믿음의 종결자이신 완료자이신 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열심도 격발해내시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결국 예수만 꼭 붙드는 자로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저는 예수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료시킨 일은 십자가에서 완료됐어요. 더 나아가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왜 평상으로 옮겼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평상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니들은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니?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실제화, 구원의 실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4장 2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보세요.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냥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 뭐라 그래요? 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의다. 왜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일을 해놓고
아유, 이거 제 의죠? 라고 내놓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가 의래요? 예수를 믿는 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일, 바울이 경계시키고 있는 일은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인본주의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삶, 착한 삶, 선한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자들이라 그래요? 빚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빚으로. 그러니까 자꾸 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냥 거저 받는 훈련과 연습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알량한 자존심 지킨다고 누가 뭐 선물해주면 꼭 그거 갚는 사람들 있죠.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는데 뭘 받으면 꼭 갚아야 돼. 그 냄비에 뭘 담아주려고 그래요. 내가 빈 거 달라 그래요, 그냥. 그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진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의 감사함은 빈 그릇 돌려드리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감사한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냥 뭐 개떡, 뭐 떡볶이 이런 거 넣어갖고 갖다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다고 무조건 받기만 하는 말은 아닌데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는. 먼저 주세요, 먼저.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모리아산 위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행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행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에게 초점이 있는 거라 그랬죠, 제가요. 그건 아브라함의 자유의지에 의한 상급을 받을 만한 행위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유의지로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으니까 그는 상급 받아도 마땅하다.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행함에 의한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히려 모리아산 위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 본질을 추적해보면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용기 없고 연약한 행위였어요. 인본주의의 재판장에서 그거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이었다니까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도울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언약을 받아놓은 아브라함에게 달랑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얼토당토한 명령인 거예요. 이거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얘 죽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살려야 돼요. 안 돼,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상 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성화로는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만 믿어라 그러는데 아니래요. 지들이 뭘 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구데기 죽은 거 파리 시체 열심히 모아서 제 방에다 갖다 날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를 고맙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뭔가를 그 썩어 문드러진 행위들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내 마누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씨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씨가 지켜지니까 나는 와이프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해 나는 뭔가를 한다. 이게 마누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상 받을 일이라니까요. 그게 내 걸 손해봤잖아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내 아내를 손해보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다 딱 올려놓고 어린 양과 이삭을 통하여, 야, 내 일은, 내 언약은 네가 뭔가를 도와서 네 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삭과 대신 죽어야 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그 말의 성취의 장면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말린다고 어떻게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거구나. 그냥 죽이자. 알아서 하나님이 성취시키겠지.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내 행위를 죽이는 행위였다니까요. 그게 상 받을 일이에요? 전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도움,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이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되는 거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의 이야기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근거한 인간에게서 격발되는 자기 부인의 그 행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착한 일 많이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가 아니라 전부 인간들이 자기 행함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 행함은 전부 지 행함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리아산 위에 그 이삭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여 아브라함에게 들이대신 거예요. 나는 네 도움으로 네 지혜나 네 조언이나 너의 힘을 근거로 하여 내 언약 성취하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냥 내 말 들어. 그게 육적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는 자가 산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지금 밀어내리는 거라니까요. 죽어. 네가 뭘 도와. 근데 상을 받겠다뇨.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상급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상급. 그 상급이 누구라 그래요? 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상급이다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사망의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상으로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니들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나와 연합시킬 거야. 이게 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내가 상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니들은 날 떠나서 나와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사망의 증상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쫓아가서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말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가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모리아산 위에서 성취가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우리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깎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덥석 붙드는 순간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천국에 상급의 차등이 없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이 위에 보면 각기 다른 시간에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등장해요. 아침 6시, 저녁 5시. 이건 뭐 그들이 한 수고를 차등 있게 구별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 때 와서 잠깐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같은 상을 받아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근데 주인이 똑같이 줬다니까요. 한 데나리온씩. 왜? 그걸 상으로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안 불렀으면 그들은 그냥 전부 저 홈디포 앞에 멕시칸들처럼 하루 종일 거기서 맥주나 마시면서 노닥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날 식구들 다 굶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불러줬어요. 얼마 줄 거예요? 한 데나리온. 예, 하루 일당 맞네요. 그리고 갔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경고하시죠. 니들 배부르면 반드시 나 떠난다. 그리고 니들 배부르고 등 따수면은 니들에게 주어진 게 전부 니들 노력으로 된 걸로 니들은 분명히 착각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이제 보상이,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이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남들과 자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고 쟤는 조금 일했는데 왜 똑같은 월급을, 일당을 주냐는 거죠. 요게 상급 차등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똑같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제가 구해준 2마리의 개미가 자기들이 어떤 지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일을 해놓고는 저에게 차등 있는 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귀찮게 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찍 누르죠.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저한테는. 인간에게 개미가 없어도 되는 존재, 하나님에게 인간 없어도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분명히 그렇죠. 그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결국 상급의 차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죽어야 할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걸 잊은 채 자신이 일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한다면 신자는 그저 하나님의 불려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려주신 은혜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 자들이 주인에게 상을 받았다 그러지
많이 남긴 자에게 상을 더 많이 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상만 주는 거예요, 그냥. 문화의 비유에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골 주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골 준 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5골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건 엑수시아, 다스리는 권세예요. 왕의 사법권과 통제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상으로 왕의 그 사법권과 통제권을 주어 무언가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의 왕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요 단어이거든요. 요 단어예요. 권세, 엑수시아.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권세를 갖고 뭘 했냐고요? 어떻게 다스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늘 왕의 다스림은 이 세상에서 섬김으로 죽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엑수시아, 왕의 권세를 줬는데 그 아들이 그 왕의 권세를 갖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맞아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만든다라는 건 그의 육적 자아를 계속 죽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진짜 섬김이 나오거든요. 그게 10골 권세의 뜻이에요. 엑수시아. 예수가 가진 그 권세. 그런데 그걸 상이라고 생각하고, 야, 10골 다스리는 권세. 그래, 열심히 해서 난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골 받아야지. 그놈들이 지옥 가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100%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한. 마가복음 10장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10골 권세, 5골의 권세입니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고 해도 상을 준단 말이에요. 별로 받고 싶지 않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상급 차등론의 차원에서 차등 있는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섬김의 삶, 즉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열문화 그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죠. 똑같은 거죠. 상급 차등론, 그거와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싸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더 커. 뭐 때문에? 내가 더 일 많이 했잖아. 내가 더 고생했잖아. 상급 차등론이죠. 이 또한 상급 차등론인데 내 존재의 결과물을 가지고 큰 자, 작은 자를 가르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큰 자 되겠네? 아니요. 3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전부 낮추는 자예요. 근데 그가 큰 자라니까 천국에는 전부 큰 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큰 자, 작은 자의 구별로 상을 받겠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아버지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그 말인데, 나를 낮춰서 난 큰 자가 돼야지. 이건 성경을 너무 유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세요. 종은 자기가 일을 하고 날 좀 알아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수많은 일을 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종. 내가 한 일이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 종에게 그 수많은 일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표피적으로 봅니까? 얼마나 문자적으로만 봅니까? 얼마나 성경을 법으로만 봅니까? 우리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실제화의 삶을 살아내면서 구원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열매인 거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한 구절들을 몇 개만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몇 가지 오해가 될 만한 구절들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기독교의 상급론의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거기에 상을 받는다는 말은 있어도 차등 있는 상을 받는다는 말은 없죠.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 어절은요,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각각 다른 종류의 일을 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다른 종류의 일을 했잖아요. 각각 다른 종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 일에 의해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잘하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는 놈이나 물 주는 놈이나 하나님 없으면 다 헛거다. 이게 여기에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들이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다른 일을 맡겼지만 영생이라는 그 상, 하나님이라는 상을 주기 위해 그 일을 맡긴 것이므로 다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을 받는다가 이 어절의 진의란 말입니다.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위에서 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었냐면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그 어떤 행위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주어지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에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예수라는 집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가 지으시는 그 집 이외의 모든 공력은 다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의 공력, 즉 자기들의 업적에 의해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발상을 못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역설법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질문을 던지냐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위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한 일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당신의 이 일을 근거로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너희들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한 일을 근거로 하여 공력을 근거로 하여 상을 받겠다고 할 텐데 그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하나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상 받을 거야. 그럼 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줄 거야. 그러나 그 불 앞에서 단 하나라도 안 탈 게 있겠니? 이것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질문까지. 자,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육적 자아, 이 안에 갇혀서 상을 받겠다고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내놓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니까 그게 다 불이 탔어요. 그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볼 때 그게 뭐예요? 나는 나에게 상이 될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불타버리면 내 행한 그 행함이 손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재미오, 해라는 단어가 손해라는 단어예요. 재미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봐. 다 불탈 거 아니야. 그러면 손해야. 보세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일이 그러면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행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기특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확 그들의 공력이 다 불타버렸는데도 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낸다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예수를 40년, 50년 믿어도 전부 헛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인본주의적 이성 안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러면 이 순간 나중에 손해보지 말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공력을 열심히 쌓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든다면 하지 마세요. 당신이 불신자입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죠. 여기서 보응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상을 준다는 뜻이에요. 상을 준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상을 주고 진리를 쫓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보응하신다 그래요. 뭘로 상 준다고요? 영생으로. 일단 상이 무엇인지가 벌써 딱 드러났어요. 영생으로 상 준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에 열심인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일만 하다 간 사람은 벌을 준다라는 차등상급론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로마서 2장은 자체 내에서 모순을 갖게 돼요. 바로 그 밑에 11절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외모가 뭐라 그랬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함을 외모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위에서는 행한 대로 상 줄게 그래 놓고 밑에서는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구조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정의하는 선은 도덕과 윤리를 못 벗어납니다. 인간들은 그게 선인 줄 알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도덕과 윤리의 틀에 맞추어 사는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죠. 인간의 양심도 그 틀 안에서 규정되고 움직여요. 제가 그 양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인간은 그 양심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사세요. 양심도 없냐? 양심 있게 살다가 죽어요. 진짜 하늘의 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선 하나 원하세요, 우리에게요. 하늘에서는 예수를 기준으로 갈린다니까요. 도덕과 윤리로 갈리지 않아요. 만일 도덕과 윤리의 틀로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면 이런 구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도덕 윤리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여러분 주변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선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은 그거 선이라고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게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 그때도 도덕 윤리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산 사람은 벗어버릴 옛사람 없는 겁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은 입어야 할 새 옷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란 말입니다. 옛사람은 단순히 그런 인간들의 행실을 근거로 하여 규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선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섬기세요. 가서 빵 나눠주세요. 밥 해주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전 재산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거 새 옷이에요, 그게? 그게 옛사람 벗는 겁니까? 이렇게들 미련하다고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시대는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지 기도, 지 헌금, 지 예배, 이거 믿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7절로 가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라는 상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 그래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러죠. 선을 행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육적 자아가 추구하던 게 졸지에 가치 없는 것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되죠.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가 구하는 게 뭐겠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거.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완료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걸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선한 자들은요. 안 믿는 자들은 당을 지어서 지들의 열심으로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8절 아닙니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벨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바벨탑 쌓은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요. 힘을 합쳐서. 역사 속의 하나됨은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내놓아서 우리끼리 열심을 내어서 하나 되는 거지만,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은 내가 죽어서 상대방과 하나 되는 십자가의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부순 거예요. 그 기특한 일을 왜 부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못 올라온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성화로는 지금 그걸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서로서로 독려하고 가르치고 교훈해서 본을 보여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만들자.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참 답답해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걸 누가 알아듣겠는가.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인간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그러죠. 그게 선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지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바벨탑 계속 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의를 못 챙겨갖게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은 절대 상을 바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냐면 자기를 비우고 죽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가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근데 비우고 죽은 자가 가서 상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비워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네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상 주세요. 그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행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야 에서의 그 일, 엘곤과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일, 그 엘곤에 의해서 성도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일, 행위를 내놓고 심판을 받아요. 그때 자기의 행위와 함께 그가 영원히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에 따라 여러분을 차등이 있는 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를 너무 평가절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제도 뭐 베리칩이니 뭐니 그런 걸 질문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 베리칩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히 다루지 않냐고. 베리칩 받으면 뭐 DNA가 막 조정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못 섬기게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될 거예요. 놀라셨죠?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베리칩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여러분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베리칩 안 받았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세간이라니까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베리칩 받아서 그 베리칩에 의해 마귀에게 조종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그 베리칩이 심겨져서 진짜로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조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내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베리칩은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베리칩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은 마귀가 시킨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지금 베리칩을 안 받아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뭘 착하게 살아요 우리가? 베리칩 받은 사람보다 더 못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도 마귀 새끼처럼 다 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무서워할 걸 무서워하세요. 예수님 근처에 마귀 새끼는 근처에도 못 왔다니까요. 도대체 왜 나한테 와서 벌써부터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베리칩이 아니라 베리칩 할아버지가 수만 개가 내 몸에 꽂혀도 그 아버지는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따위 칩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답답할 데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교회 가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강의하러 다니는 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선지자 대접을 받고 그러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에이 진짜 정말.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스네가 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의다 그러죠. 그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의, 그 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단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예수의 의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안 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일은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상이 웬 말이며 공로가 웬 말입니까?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차압당하게 돼요. 개별적 개체성은 다 차압당하게 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개별적 자아의 행위는 예수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남들 다른 지체보다 조금 더 일을 하니까 밥 더 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지체라니까요. 예수의 지체. 그래서 예수에 의해 구원받고 설사 지옥 간다 그래도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죄 속에서 뒹굴면서 야 죄라는 게 이렇게 더럽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더러운 기분, 이 더러운 감정,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노력을 하게 되죠. 왜 안 하게 됩니까? 근데 어떤 놈들은 이런 노력도 또 막이래. 순 마귀 새끼들만 꽉 차갖고 아주 잘 분별해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 예수로 결론 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골로새서랑 바울서신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선악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평상 위의 개미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낮춰주셔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돋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돋보이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 성원학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